예, 오늘은 11월의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문에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이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라 하시더라. 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고 또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고 선택하실 때 어떤 것을 보시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 개별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양은 다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 자신을 잘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귀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귀하게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숙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설교의 시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라.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온전히 그 생이 하나님께서 방향을 알려주셔서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 없는 생을 사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이게 쉽지 않는 그 사람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축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인생의 길을 잘 인도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10대이든 20대이든 30대이든 40대, 50대, 60대, 70대이든 80대이든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바른 말씀을 알고 그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눈을 떴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의 확신이 있다면 이 길은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셨다라고 확신한다면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발자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고 믿음의 발자국은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발걸음일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전한 걸음이고 침착한 걸음이며 확실한 걸음이고 만족한 걸음이며 정말 보장된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행로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는 길을 걷는다면 너의 인생의 걸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37절에 보면 주께서 내 아래 내 발걸음을 넓히셨으므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욥기서 23장 11절에 보시면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도다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시편의 다윗의 그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의 그 시는 이렇게 말씀하죠. 37편 23절, 24절, 31절에서는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그의 마음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을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20장 24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자기가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관한 성경의 말씀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한다면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 인도받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인생의 결정을 그렇게 행로를 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신의 위치가 어떤 시대에 어떤 위치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은 스스로 자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숙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성경에서는 소명장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에서 가는 도중에 사도행전 9장에 썼습니다. 이사야에서도 20장에서 썼죠. 이사야에서 초반부에 1장 6장에서 썼습니다. 또 요수아 5장에서도 썼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내가 도구로 쓰는 데 있어서 변하지 않는 전형적인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신구약 어디서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쓰시는 장면이 공통된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 3절 보시죠.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는데 모세는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자였습니다. 구약에서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그가 보라 가시덤불이 불러 나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가시덤불이 타면 소멸돼야 되는데 불이 소멸되지 않는 것을 모세는 이상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 산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온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압제당하는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지도자 모세를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이집트로부터 억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 들으셨다. 야, 안 되겠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선택한 그릇을 쓸 때가 되었다. 이제 그러신 것이. 그래서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하늘이 굽어 보신 게 아닙니다. 인간은 무슨 뭘 기도할 때 하늘이 굽어 보시고 뭐 굽어 봐달라고 하는지요. 정말 우리가 굽어 봐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바로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모세는 당시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목동 출신이 많죠.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4절 보니까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대답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실 때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눈여겨보신 다음에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이미 모든 것이 가늠이 끝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의 성품과 이집트의 왕궁 생활을 이미 모세를 통해 모세를 다 보셨습니다. 누구를 지도자로 써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약속받은 그 민족이 억압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켜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하고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는 것을 모세는 고뇌하였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고뇌하였고 또 이집트에서 자신의 백성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이집트의 그 병사를 또 때만 싸웠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그를 우발적인 사고로 또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왕궁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40년의 왕궁 생활, 그 40년의 광야에서의 목자의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를 쓰실 때 바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생활의 면모를 눈여겨보십니다. 그의 태도, 그의 자세, 그의 성품, 성향,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가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라 했어요.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 우리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한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시는가를 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각각의 각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사인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많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까지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몰랐고 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많은 깊은 영적 의미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라.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라. 여러분이 서 있고 여러분이 그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라 했을 때 이곳이 어떤 곳이냐 먼저 자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떠 있는 그 좌표, 그 좌표는 대한민국 어떤 그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좌표를 어떤 곳이냐 스스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상황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 보십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해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신성한 장소라는 겁니다. 이 산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장대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이건 누구의 산이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지역, 하나님의 그 에어리어에 온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장소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불러시기는 당연히 바다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을 사람 말하는 어부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든 하나님께서는 그 생업에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일하고 묵묵히 일하고 열정을 다해 일하는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장소에서 게을러서 자신의 일을 나태하게 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신의 일을 하는 생업 일터에서 하나님께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중요한 원칙은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일시에 열정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년이든 자신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생업이라 할지라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쓰십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가 합니다. 자, 잠깐 이 출애굽기 3장 본문 이후에 7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자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암이라. 그들의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인과 히브스인과 아모리인과 브리스인과 히인과 여부스인의 지역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미쳤으며 또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를 내가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로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집트 데리고 나와서 내가 처음에 아브람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 바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그 지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의 얼마나 큰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얼마나 큰 전쟁이 지금 치열한 전쟁이 발발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땅굴을 전격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계속 맹폭하고 있죠. 그 가자 지역,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요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을 이미 다 정복했었고 다윗을 통해서 또 확실하게 정복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배교인에서 그 땅이 지금 디아스포라를 당해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모으고 계세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싸우는 이유는 결국 땅의 문제입니다. 왜 그들이 싸우고 세계의 모든 여론은 왜 이스라엘 비난하는가? 이스라엘이 그것을 그들에게 다 살육하고 또 정말 도륙해서 그들을 다 내쫓아서 좀 최악의 민족으로 지금 치부하고 낙인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땅의 모든 탈환과 그 모든 그 땅의 회복은 사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의 현재의 그 갈등과 다툼은 사실 어떻게 끝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는 마지막에 이 시대를 가늠할 수는 있겠죠.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땅의 문제입니다. 그 땅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12장에서 20장에서 끊임없이 약속했던 그 땅인 것이죠.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가? 사실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게 해야 되는데 누가 데리고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너를 내가 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소명을 받을 때 그 이유를 자신 스스로 알았던 것입니다. 왠지 자신의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모세는 너무 고뇌했던 것이고, 이제 그가 40년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모든 그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필리스타인과의 전쟁 시에 다니엘의 그 전쟁 때 보면 여러분 그 가자지구와 그 모든 것은 다윗이 이미 다 치렀던 전쟁입니다. 불과 14살의 나이에 골리앗을 머리를 쳤을 때 다윗은 그 시대 어떤 전쟁입니까? 그렇게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괴롭혔던 필리스타인들이에요. 바로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점거해가지고 점유하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걸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각 그 시대의 상황에 정확하게 꿰뚫어봤고 그 시대를 잘 타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결국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다윗은 이제 고난의 광야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다니엘 8장 17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곳이 그 가까이 왔으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깨달아라.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스라엘의 정복으로 인해서 바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먼 이역만리 타국에 바빌론으로 끌려왔지만 자신의 시대적 상황을 알았던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앞선 요한계시록 다니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기록해라. 그 환상은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깝게는 요한계시록, 그 이유는 주님의 재림과 천연왕국을 모두 다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냈을 때 이곳이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냐? 영적인 좌표, 시대적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시대적 좌표는 어떻습니까? 정치와 경제 모두 다 참으로 암울하고 어려울 때입니다. 거짓이 득세하고 공산주의 좌파 사상이 득세하고 참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세상을 활보하고 정치하고 있고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 페르나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백성의 민의를 살피겠다고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공의가 길에 쓰러지는 그런 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도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도 바로 서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라. 두 번째, 이곳에 서 있는 너는 결격 사유가 없느냐 이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절 5절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에 내가 결격 사유가 뭐냐? 너 빨리 신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모세는 먼저 신발을 벗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은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내 신발을 벗어라. 모세는 지금 이 거룩한 곳에 여전히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슨 말인지 영문은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목자였습니다. 사막에서 양을 치려면 당연히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당시에는 끈으로 묶는 아마 샌들이었을 것입니다. 가죽 신발일 수도 있고 딱딱한
굽이 있는 신발이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날카로운 돌이 있고 전갈이 있고 찔레 그 가시가 있고 찌르는 가시가 있고 낮에는 사막의 뜨거운 지표면이 있기 때문에 발을 보호해야 됩니다. 밤에는 차가운 표면에서 발을 보호하는 필수품인 것입니다. 신발을 신지 않는 목자는 없습니다. 여행하는 나그네라면 신발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보행하기 시작하면서 신발을 신게 되어 있습니다. 걸음걸이를 시작할 때부터 부모님은 신발을 사줍니다. 사회 초년생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구두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사역을 2002년 10월 달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선물 받은 것이 바로 구두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신발은 신어야 되겠죠. 신발은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의지이고 독립심의 표현입니다. 그 인생의 행로와 동행하게 되며 결국은 죄의 길로 가는 어떤 한 변함없는 끊임없는 동반자가 바로 신발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죄의 길로 간다는 것은 신발을 신고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부르시기 전에 신었던 신발은 타락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신발은 세상에서의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죄의 장소로 어디든지 두루 다닐 수 있고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 더러워진 신발은 벌써 하나님 보시기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첫 번째 요구사항은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성전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흙먼지가 있는 광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5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장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벌써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던 것이죠. 주의 천사이기 때문에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분별력이 그렇게 빨랐던 것입니다. 바로 경배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듣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주의 군대 대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어도 바로 주의 군대 대장으로 현현했던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먼저 벗으라. 정확하죠? 이사야 20장 2절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죠. 타르탄이 아수르에 왔을 때 어떤 해에 아시리아 왕 살곤이 그를 보냈을 때 그가 아스돗과 싸워 그것을 취하였으니 그때 주께서 아모지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허리에서 베옷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맨몸과 맨발로 걸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쓰실 때도 마찬가지로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은 과거의 모든 일을 다 청산하고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완전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사명을 불러받은 것입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주인만 신발을 신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제부터는 너는 내 인생에 쓰는 나의 그릇이고 너는 종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의 사명을 너는 받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발 벗으라는 얘기는 그 의미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바로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룻기 4장 8절 여러분 나오미 아시죠? 예, 보아스와 나오미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 나오미의 바로 교회의 훌륭한 좋은 예표가 됩니다. 룻기 4장 8절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에서 갑을 치르고 교환하는 일에 관하여 모든 일이 확증하는 관습이 이것이었으니 즉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그것을 그 이웃에게 주는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되더라. 그러므로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사라 하고 그 자기 신을 벗더라 했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너는 이제 고난도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신발을 벗으면 활동하는데 고통이 따릅니다. 찔리고 부딪히고 찢어지고 헤어지고 고통이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것과 동일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됩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에 그들을 200만 명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는 쓰라림과 고뇌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에 대한 영광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지났던 모든 영적 아로부터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비난도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장소에 합당한 신발을 신었는가입니다. 사람의 몸의 패션에 있어서 가장 고려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신발입니다. 헤어스타일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고 옷도 중요하지만 신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동차 세차를 잘 했는데 타이어 바퀴를 잘 닦지 못하면 그건 세차한 것 같지 않아요. 휠이 깨끗해야 차가 깨끗해 보이죠. 외출할 때 이곳 갈 곳을 잘 정했다면 신발도 잘 정해야 됩니다. 신발은 잘 맞춰서 때에 맞게 잘 맞춰서 신어야 되는 것이죠. 신발을 그 사람의 신발을 통해서 직업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감지할 수 있는 척도인 것이죠. 운동 경기장에서 스프린터 100m 운동 달리기 선수가 구두를 신고 올 리가 없죠. 못이 박힌 스파이크를 신어야 됩니다. 왕궁의 왕족들은 금과 음이 박히고 보석으로 장식한 신발을 신습니다. 결혼하는 신발은 아름다운 드레스에 걸맞는 구두를 신어야 되겠죠. 드레스에 운동화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등산화는 발을 보호하는 등산화가 있어야 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강력한 거침이 있는 아주 좋은 고무로 만들어진 등산화를 신어야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안전화를 신어야 되겠죠. 전쟁에서는 군인은 전투화를 신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신발을 계속 갈아 신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이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는 합당한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그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형패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성경을 열어 보았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너희 발에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끌어 주실 때 그들은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다겠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 수십 켤레 수백 켤레는 없어져야 되는데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한 구성원의 지역교회, 여러분의 한 선교회에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신발을 신었는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신발은 헤어지지 않고 녹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결코 낡지 않는 신발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발을 신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의 신을 준비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솔로몬 노래 7장 1절에서 오 통치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의 신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그 아름다운 발은 바로 복음의 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4절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위하여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 통치에 따라 신을 신은 신발이 내 신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 가야 할 곳,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받은 것에 걸맞는 좋은 신발, 그 맞는 신발을 신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신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연 예술을 하는 사람 중에 발레리나는 공연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작은 헝겊으로 만든 그 구두를 신고 정말 단단하지 않는 그런 신발을 신고 그 아름다운 공연을 펼칠 때 탄성을 자아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연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발레리나죠. 과거 세계적인 강수진의 발이 매스컴에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오래전에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치면 강수진의 발레리나 발의 그 모습 보면은 참으로 너무도 좀 구둑살에 배기고 어떻게 보면 참 흉측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의 발을 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넘어지고 다치고 그 딱딱한 스케이트 신을 신고 얼마나 오랫동안 탔으면 굳은 살에 배기고 또 물집이 잡히고, 그래서 그들의 발 모습을 보면 그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그 아름다운 공연, 아름다운 그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발은 계속해서 일그러지고 아름답지 못한 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생각하지 사실 그들의 발이 얼마나 고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하고 발레 신발을 150여 켤레 이상 달아 떨어뜨리도록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갈라지고 물집이 잡히고 골머서 다시 구둑살에 배기고 끊임없는 그들의 노력. 스케이팅 선수라든지 발레리나의 발은 보통 사람들의 발이 아니시죠. 보통 사람은 그걸 가꾸기 위해서 심지어 거기에도 매니큐어를 칠하고 가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독 좋아하시는 발의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고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발은 바로 굽이 갈라진 신발입니다. 굽이 갈라진 발인 것입니다. 이 동물 중에서도 굽이 갈라진 발이야만이 내가 그걸 받아주겠다. 그걸 또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소와 양은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굽이 갈라진 건 일단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향에서 세상
저기 방향에서 하나님과의 방향으로 갈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복음 전파를 어리석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그 장소는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라. 첫 번째 그 곳이 어떤 곳이냐? 영적인 좌표를 우리가 찍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설 때 결격 사유는 없는 것인가?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만 합당한 신발을 신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파자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내가 신발을 신어야 할 신발에 그거를 바로 구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곳에 바로 서야 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니까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때 그것 때문에 또 그 가나안 땅에 약속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쓰신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로에게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인을 어떤 형태로든 인생에 서신다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섬김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을 쓰실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영적인 좌표를 잡고 여러분의 가진 과거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발을 신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랄프 할러 설교자는 나의 가장 큰 열망이요 변치 않는 기도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부응하는 것입니다. 오 죽어가는 혼을 기억하소서. 그 혼들을 구원케 하소서. 멸망하는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을 더해 주옵소서. 저로 영혼을 설계하게 하시고 영혼을 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전파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 모두의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행로를 걸으시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각자의 때에 맞게 정확한 주님의 그 장소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부르셨고 이사야도 부르셨고 여호수아도 부르셨고 사도 바울도 부르셨고 주님의 제자 12제자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인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신 장소에서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과거의 신발을 벗고 어떤 신을 신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르신 모양과 부르신 때는 다르지만 부르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무엇인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인을 부르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우리가 바로 잘 알 수 있도록 또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14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월의 둘째 주 경배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라. 우리가 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영적인 좌표를 바로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신발을 벗고 주님께서 정하신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보를 우리가 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생을 맡길 때 저희들의 생을 자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존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신실하게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각인들 어떤 형편과 있든지 형편에 있든지 주님 하나님 말씀에 늘 존경함을 가지고 거하게 해주시며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건강을 늘 살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역교회가 있다면 그 지역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강성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지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목자들도 주님의 지혜로 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홀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라도 주님 낭망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모든 지체들 또 광야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